자녀가 말을 안 들을수록 부모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누굴 닮아 저러나, 왜 저렇게 말이 많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아이 마음에 작은 금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사랑이 실려 있었는지를요. 이 영상은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지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착한 아이는 사실 평안한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도 지금 조급한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말썽을 피우는 아이를 보며 우리는 자주 한숨 쉬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연못에만 달빛이 머무른다고요. 오늘 그 평온을 어떻게 아이 마음에 건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대화가 안 돼요. 눈을 마주치면 싸움이 시작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애틋함보다 답답함과 지침으로 더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되고 아이의 말은 무례하게 들릴 때가 많지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릴 땐 안아달라고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멈춰 서 있는 걸까요? 혹시 혼자 마음의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이 아니라 아이의 방문이 닫힌 밤, 고요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부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으로 흐르다 다시 분노로 치닫는 그 마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물을 흐리게 만든 이는 바람이 아니라 너의 손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그 물결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꾸중도 조언도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깊이 스며듭니다. 아이 마음이 시끄러워 보일 때 사실은 부모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말은 언제 힘을 가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연못. 그 위엔 둥근 달빛이 잔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은 모든 밤을 비추지만 흐린 연못엔 그 얼굴을 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평온할 때 그 아이는 그대를 거울 삼는다. 이 말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연못의 잔잔한 파문처럼 아이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흐름을 깨닫는 순간 아이를 향한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한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복잡함을 내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이 피어납니다. 그 믿음이 반복될 때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아이도 조금씩
자신의 평온을 찾아가게 되겠지요. 엄마는 맨날 나만 탓해. 아이의 말에 부모는 숨이 턱 막힙니다.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만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언젠가부터 아이의 실수에 화를 먼저 냈던 날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교육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알려주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자꾸만 좁아졌고 결국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하는 말로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은 주고 있지만 아이 마음엔 사랑보다 무서움이 남는 듯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나무를 하나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자주 주면 죽고 물을 안 줘도 죽는다. 물은 타이밍이다.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은 미소만 머금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실수 앞에서 화가 치밀던 순간들, 그때는 물을 퍼붓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마음이 실수로 약해졌을 때 거기다 꾸중이라는 물벼락을 쏟은 셈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아이의 마음에 햇빛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살포시 놓아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말들이 바로 아이 마음의 뿌리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을 제때 건네면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했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는 자존감이 되고 스스로를 믿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물을 주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 물이 너무 차갑지 않기를,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도 언젠가 자기 자녀에게 같은 따뜻함을 건네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답답함 속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느껴질 때 부모는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 역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아빠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긴 할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이의 말보다 아이의 마음입니다. 부처님 곁에 늘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혜롭고 점잖았지만 유독 자신의 아들과는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은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듣기 싫죠? 아들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자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는 그 말을 부처님께 전했고 부처님은 오래된 나무 아래 앉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꺾어 향을 나누려 하고 어떤 이는 뿌리째 뽑아 자취를 지우려 한다. 전자는 향기를 남기고 후자는 흙먼지만 남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은 아이에게 올바름을 전하려 했지만 그 방식이 아이 마음에 흙먼지를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맞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이 따뜻했는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말보다 마음이 어땠니? 혹시 속상했던 거야? 라는 말은 꽃을 꺾는 손길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물어봐주는 순간 아이도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조금씩 신뢰라는 향이 피어납니다. 신뢰는 가르침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 닿았을 때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아이는 말보단 마음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에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우리도 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자녀가 어긋난 선택을 할 때 부모는 그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듯한 상실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위해 헌신해 왔기에 더 깊이 서운하고 더 크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습니다. 자녀도 스스로를 향해 왜 그랬을까를 묻고 있다는 걸요. 후회와 두려움은 아이의 마음에도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저를 실망시켰어요. 전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낯설기만 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작은 연꽃 씨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진흙에서만 핀다. 깨끗한 물에서는 이 꽃의 향기를 못 본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 뒤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 같던 그 아이의 실수 속에도 무언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실망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기대가 꺾여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사랑이라면 실망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널 믿어왔다는 걸 기억해줘. 이 실수로 널 잃지 않아. 이런 말들은 무너진 아이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켭니다. 그 불빛은 자책에 갇힌 아이를 다시 길 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아이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닦여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진흙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조차 피어나는 연꽃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눈빛 하나, 침묵 하나 속에 여전히 자신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척만 하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지친 목소리,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자주 반복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다그치고 부탁해도 아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이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어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인가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물가에 바위를 하나 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오래 담근 돌은 겉은 젖지만 속은 마르기 쉽다. 하지만 뜨겁게 달군 돌은 비 한 방울에도 김을 낸다. 말은 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가우면 그 말은 결코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보다 마음의 온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이는 스스로를 닫게 됩니다. 공부 좀 해라. 내가 뭘 하겠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데? 이런 말들은 아이 마음을 닫게 만드는 차가운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어?
너한테 기대는 내가 미안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돌 속까지 온기를 퍼뜨리는 따뜻한 김이 됩니다. 부모의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루의 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이 오갔던 방의 공기, 그때의 표정, 숨결의 속도까지. 그래서 말을 멈추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시간조차 아이에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조용히 아이의 삶에서 김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엔 외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아이를 위해 한 선택인데 정작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받아치고 때론 모른 척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질문은 점점 씁쓸함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 한 노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은 늘 불평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젠 지칩니다. 부처님, 전 무엇을 놓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말없이 옆에 있던 나무 그늘 아래로 가셨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그 그늘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늘은 매일 자라나지. 그 말에 노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방향을 찾는다. 오늘 외면당해도 마음은 반드시 닿는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내어준 마음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때를 기다리며 그늘처럼 천천히 자라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의 온기, 아빠의 숨결은 아이가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첫 번째 기억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 없었지만 늘 있었어. 아빠는 무뚝뚝했지만 날 보듬어줬어. 이런 말들이 언젠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올 날이 옵니다. 그 말이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늘은 늘 천천히 자라니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다정함, 기억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마음, 그것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 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일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삐딱할까요? 말끝마다 짜증을 섞고 표정은 늘 냉소적이고 도무지 감정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아이. 그 아이를 이해해 보려 해도 금세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넌 왜 맨날 그러니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가장 연약한 마음을 지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강해 보이지만 그 표정 뒤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제 마음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돌무더기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바람개비 하나를 꽂으셨습니다. 세찬 바람에는 돌이 움직이지 않지만 작은 바람엔 바람개비가 돈다. 강한 말, 강한 태도는 그 아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온기가 그 마음의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 힘들었지. 말 안 해도 이해해 줄게. 이런 말들은 바람 같아 보이지만 돌보다 강한 벽도 살며시 흔들 수 있습니다. 사춘기, 반항기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야말로 가장 많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긴 할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입니다.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선에서, 침묵에서 전해집니다. 가만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신이 미워받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아이의 삐딱함은 결핍이 만든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그 보호막을 억지로 벗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스스로의 껍질을 조금씩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여린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천천히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자녀가 툭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 베풀고 감내했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내가 한 걸 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면서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듯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보지 않는다. 다만 빛을 낼 뿐이다. 사랑이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에게 늘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작은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우물은 조용히 그저 제자리에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누가 물을 퍼가도 소리내지 않는다. 누가 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킨다. 그 말에 제자는 말없이 우물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돌아오는 말보다 지켜주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그는 서서히 깨달았지요. 아이들은 고마움을 말하지 않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날 무심한 일상 속에서 문득 스며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늘 밥을 차려주던 기억, 밤늦게 아빠가 불 켜놓고 기다리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은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 기억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겠지요. 지금 고마움을 모른다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지워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 아이는 나를 닮지 않았어요. 이따금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부드러움도 참을성도 책임감도 그 아이에겐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성격,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모습. 어쩌다 나와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을까? 서운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다름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는 꽃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두 존재는 서로의 존재로 완전해진다. 한 제자가 자신과 너무 다른 자녀를 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는 저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엔 하나는 연꽃, 하나는 커다란 바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연꽃은 향기를 주고 바위는 자리를 지킨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 연못은 지금처럼 고요하지 않다. 그 말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녀가 우리와 비슷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의 확장이나 복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해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면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 용기와 솔직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느리지만 섬세하다면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며 잊고 있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다름을 껴안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얼굴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더는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 속엔 상처와 체념, 그리고 오래된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자녀의 가능성을 믿었고 성장을 응원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 무관심, 때론 차가운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플 거라 믿으면서 그 말을 들은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이를 떠나려 합니다. 더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끝엔 마른 잎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이 잎은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나 결국 스스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뿌리를 키운다. 그 말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면 자녀는 자유를 잃고 부모는 실망을 안게 됩니다. 기대는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마음이 또 다쳤어도 내일 다시 한 줄기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부모는 더 이상 정답을 주려 하지 않고 자녀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도감 속에 자신의 길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서로를 조용히 응시하며 다시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잎을 떨어뜨릴 때 그대는 뿌리를 키우는 사람이 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사랑은 여전히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